9장 1절로 14절,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성경 구약 210쪽, 민수기 9장 1절로 14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한 것이니라. 아멘. 참 귀한 말씀이죠. 유월절을 지키라. 이 모든 사람이 생각하기를 광야라는 곳은 한순간도 보호가 없고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갔다 오신 분들을 이야기 들어보면은 야, 여기서 어떻게 40년을 살았는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어느덧 둘째 해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굉장히 그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시간, 그 시간을 버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라 가르쳐 주시고 그 가운데 특별히 둘째 해 첫째 날에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을 지은 후에 뭐 했을까요? 성막을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보여주시고 구름기둥을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이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잘 버티고 있구나, 때에 따라서 신령한 은혜로 함께 해주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 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중심주의, 그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늘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너희들 가운데 하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버틸 수 없었던 이유는 개개인의 불평과 불만 때문이었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년의 첫째 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우리 유월절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살아갈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 언제나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 인도에 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구원의 은혜 그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유월절에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 괴로웠던 과거를 회상하고 괴로웠던 과거, 고통받았던 과거 회상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불평하고 그거 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허락하셨던 그때를 기억했을 때에 그거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 한번 생각해 봐서 오늘 이 순간에도 과거에 애굽에서 나오기 바로 직전에 그 자리에 있었다 생각하고 이 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철저한 신앙 공동체를 결속해 가지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율례와 법도를 잘 순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험한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그 목적지 가운데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 그 믿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유월절이 얼마나 기쁜 날이 되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 지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놓고 곰곰이 오늘날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주의, 그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다. 또 하나님 중심주의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때에 따라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기쁘고 놀랍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예배를 드릴 때에 그 가운데에서는 바로 신앙적인 공동체의 결속력과 우리 모든 살아오는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오늘날은 우리 예배입니다. 오늘날에는 유월절을 다시 지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가, 오늘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비교해보며 생각해보자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는 정한 기일에 지키라 이겁니다. 정한 기일에.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반복적으로 말씀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그 두 번째 해입니다. 2년 첫째 달 1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율례와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죠? 정한 기일에 지키라. 계속 반복을 하죠. 정한 기일에 지키라.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과 정해진 방법과 그 장소가 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냥 유월절을 지킬까 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오늘 뭐 밥 먹고 났더니 하나님이 생각나는데 한번 지킬까 이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을 딱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그 정한 기일 1월 14일 해질 때에, 해진다라는 것은 유대력으로 하루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14일에 유월절을 시작을 해가지고 해질 때 시작해가지고 하루가 지나죠. 그러고서 끝나고 나서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7일 동안. 그래서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같은 날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정성껏 유월절과 무교절을 통하여 가지고 쓴 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기억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날을 정한 것입니다. 바로 이집트를 나오기 직전에 그 장자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바른 곳은 넘어가고 바르지 않은 곳은 들어가서 장자를 죽이는 재앙. 그래서 바른 곳은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출애굽 2년이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데 거처가 있습니까? 그냥 성막만 지으라고 그랬지. 성막이 지어지면 거기 주변에다가 막을 지어가지고 텐트를 지어서 거기 생활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동하면서 하나님이 이동해라 그러면 다 분리해가지고 또 이동하고, 그러면 거처가 제대로 있을까요? 살아갈 힘과 용기 없으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2년에 거처도 없는 사막 한가운데서 정한 기일에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라. 초월적인 신앙. 초월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알고 계시는 다니엘, 믿음의 이 사람 다니엘 3장 18절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이 나오죠. 우리 지금 이 앞에 보면은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라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풀목 가운데 던져짐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고 그랬습니까? 만약에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왕이 우리에게 대답을 안 해주시거나 건져내지 않으셔도, 왕의 손에서 건져냄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반응이 없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셔도,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심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니엘이라는 그 세 친구라는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늘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 잡혀와 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음식을 뭘 먹어라, 이거 먹어라, 왕을 위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가운데서도 늘 마음속으로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힘든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 환경을 초월하고 개인적인 사정을 초월하고 하나님 섬기는 일에 초월적인 신앙이 있다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환경 생각해가지고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진짜 내가 양의 피를 바르면 우리 장자가 죽지 않는가? 의심을 하고 믿지 아니하면 그거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라도 장자가 죽임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뭐든지 간에 책임져 주실 줄 믿는다. 이 초월적인 신앙 아니겠습니까? 거처도 없고 쉴 곳도 없고 가라는 대로 정처 없이 떠도는 우리의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러면 초월적인 신앙, 초월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광야의 환경을 볼 때 희망이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 그거 할 때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핑계 대지 말라는 것. 핑계 대지 말라. 둘째는 무슨 이유입니까? 말씀 순종 잘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볼까요?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 여기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 저는 이 환경 빈들이고 초막이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잘 먹고 못 먹고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동안에 돈이 없어가지고 해야 될 일을 못하고 포기하고 싶은 일도 수없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명령하셨을 때에 이런 환경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과 믿음이 있습니다라는 그 초월적인 신앙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하려고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럴 때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시간을 잘 지키는지 그 보려고 하는 거. 시간 잘 지키는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한 시간 첫째 달 14일에 그 다음에 해 진력에 난 좀 귀찮은데 좀 나중에 하면 되겠습니까? 왜 시간을 정해주시고 시간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보시려고 했었겠습니까? 아까 광야 가운데 성막을 지은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중심주의. 예배의 시간을 정해놓고선 하나님께서 이거를 해라 했으면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유월절을 지키라 했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이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피 흘려주시는 그 공로가 얼마나 큰지
미리 다 그림자로 보여주시지만은 아직 오시지 않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날을 지키는 것, 그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우리의 죽음이 넘어갔다,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가지고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그죠? 우리 그 이후에 주일이라는 그 개념이 초대교회 때부터 자리 잡아서 사도행전 20장 7절에 봤더니 여기 뭐라 그럽니까? 유두고 사건 때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있었던 내용인데, 강론할 때 여기 보면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그 첫날을 기념해가지고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떡을 떼고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님 믿고 그 이후에 자리를 잡아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강론할 때가 언제였냐? 바로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일에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떡을 떼려고 모였고, 말씀을 강론할 때에 모였고, 떡을 뗀다는 건 친교, 말씀을 강론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던 그 날이 괜히 이 날을 정해가지고 어렵게 만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림자로 보여, 그림자로. 이 날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 예배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 더 볼까요? 사도행전 7장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8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지금 이 스데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스데반의 입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광야 교회다. 근데 그게 언제입니까? 모세의 때다. 광야에서 지냈던 때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다라는 것은 그 당시부터 이미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리를 다 잡으시고 우리에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이 예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모임을 선물로 주시는 그때를 이미 광야에서부터 다 예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광야 교회다라는 것은 그 날이 바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었다. 기쁨을 드리는 날이었다. 그러니 다니엘과 같이 새 친구가 같이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도, 또 사도 바울도 정해진 시간을 지켜가지고 늘 기도처를 찾고 회당을 찾고 그랬죠. 괜히 그랬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마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통합 측 원로였던 이 방질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저는 뒤늦게 알았는데 1907년에 평양 대붕 있었던 그 장대현 교회 아시죠? 그 교회 전도사로 있었답니다. 그때 원로 목사님이 바로 누굽니까? 길선주 목사님. 그러니 이분이 거의 기독교 역사였습니다. 통합 측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 자유주의적인 생각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것은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각 안 한다. 그러니 예배가 돼갔어요? 이 평양 사투리 돼갔어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빈들이나 초막이나 있는 곳에서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사람 중심으로 변해가지고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아유, 이렇게 다 차려놓고 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리 위주로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는 사상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신앙에서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못 먹고 못 사실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모이면 기도로 위로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얼핏 기억이 나기를 저희 아버지 개척하실 때 주변에 다 무당 드리고 허허벌판이에요. 허허벌판. 그 비닐하우스 지어놓고서 비닐하우스에 한쪽은 사택이고 한쪽은 예배당인데 사택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늘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기도도 하셨겠죠. 근데 사택에 잘 데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사남매인데 이 얘기를 왜 했죠? 근데 예배 얘기하다 했죠. 사남매인데 다리 뻗을 곳이 없어가지고 어머니가 밤에 잠자기 전에 첫째는 일로 뻗고 그 다음에 일로 뻗고 일로 뻗어라. 나 이렇게 눕겠다. 아버지 누울 곳이 없습니다. 항상 예배당에 가가지고 계셨는데 수시로 막 쥐가 나오고 쥐새끼들을 잡아가지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 그럴 때도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별히 할머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권사님들 그 초라하고 형편없는 교회에 불 꺼진 곳에서도 문 열어달라고 와가지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그 냉기가 그냥 막 있어가지고 찬바닥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제대로 뗄 수 있는 그 뭐 화목도 없고 그래가지고 찬바닥에 방석 깔고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시는 모습, 빈들이나 초막이나 어디서나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고 찬양할 때 웃을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까? 요즘은 다 똑똑해지고 성숙해졌다고 치지만은 세상적으로 똑똑해져가지고 다 견주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너무 심해졌습니다. 탁 틀면은 그냥 미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국의 가장 유명한 목사님 탁 틀면은 어디 찬양 집회 앉아가지고 탁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을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나에게 부담이 되고 숙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일날 오전 11시 예배 하나님께서 정해주셨다, 같이 예배 드리기로 하자. 그 오면은 아이고 부담되고 힘들고 짜증날 때도 많고 위로는커녕 시간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예배답지 못한 것은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 교회를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각 안 한다. 참 이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왜 6월절을 지키라고 했나요? 기다리라. 6절의 본문에 보시면 본문 6절.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길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모세가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드리라. 정한 날과 정한 그 시간이 딱 있어가지고 6월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피치 못해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 주일날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주일 성수하자. 그럼 주일 오전 11시에 모여가지고 다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도 하고 기쁨으로 은혜도 받고 교제도 나눕니다. 예배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개인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렇지만 허용되는 거 아닙니다.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것. 앞에 5장 2절에 봤더니 민수기 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유출증, 나병 환자, 또 주검 다 부정이 부정. 이 부정한 자들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이 병이 낫거나 유출병, 피가 멈추거나
주검을 만진 거에 대한 제대로 된 대제사장의 이 깨끗해졌다라는 선포가 있기 전에는 진영 바깥에서 지내, 바깥에서.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성경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19장 11절에 보면 7일입니다. 7일. 7일 숫자가 무엇입니까?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참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려면 깨끗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의 오염이 돼서 깨끗하지 몸으로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다 막는 겁니다. 7일 동안 너희들이 무엇을 죄를 지었고 어떤 몸인지 너희 상태를 잘 살펴보도록 해라.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먼저 살펴봐. 죄에 대해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야 돼. 죄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고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고의로 죄를 짓고 사기죄를 저지르고 부정하게 살고 부정이 몸에 뱄습니다. 그러고선 교회에 나와가지고 뻔뻔하게 고개 들고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7일이라는 기간을 줘가지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을 우리 동안 세상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것은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면서 죄가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회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적이고 기계적으로 참석하라고 했더니 참석해가지고 다 은혜 받는데 나는 왜 은혜 못 받을까? 다 복 받는데 나는 왜 복 못 받을까? 개인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도 너무 잦아지고, 툭 하면 나는 개인 사정입니다. 툭 하면 개인 사정입니다. 아까 방지일 목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 어떻게 해서든 본교회 예배에 출석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지고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부득불 내 양심상 꺼리낌이 있어가지고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 사기죄를 치고 남을 미워하는 죄를 저지르고 싸움이 나고 6일 동안 살아갈 동안에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적을 만들고 원수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고개를 숙이자니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부득이하게 자신이 회개하지 못한 경우에 결석하는 경우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또 몸이 아픈 경우, 도무지 다리가 떨어지지 않아서 몸이 아프고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 또 멀리 출장을 가가지고 본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해진 시간에 다른 거 하지 말고 그 장소에서 개인적인 묵상과 회개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돼. 반드시.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전에 함께 나와서 성호를 찬양하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이 은혜 충만 아니겠습니까? 1세기 말에 초기 그리스도교 문헌에 그 디다케라는 문헌이 있습니다. 디다케. 거기 문헌에 보면은 예배에 대해 이렇게 교훈합니다. 주님의 주일마다 여러분은 모여서 빵을 나누고 감사드리시오. 그러나 그 전에 여러분의 범법을 고백하여 여러분의 제사가 깨끗하게 되도록 하시오. 자기 동료와 더불어 분쟁거리를 가진 모든 이는 그들이 화해할 때까지는 여러분의 제사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모임에 함께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다가 옆에 있는 지인들과 싸워가지고 양심에 꺼리낌이 생기면 혼자 골방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제가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는데 기회를 좀 주십시오. 그러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냥 뭐 가서 예배드리면 되지 뭐 어때? 앉아가지고 그냥 마음에는 아직도 응어리가 졌는데 그 사람 보면은 그냥 화가 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그거 되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서가지고 아이고 한 주간 동안 내가 그 사람하고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먼저 잘 맺고 자신의 죄를 정리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때 그 예배가 은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30분이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와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앉아있는가? 하나님 중심주의로 앉아있는가? 정한 때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나는 이만큼 드리면 저만큼 드립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록 시체를 만져가지고 더러워졌습니다. 이게 좀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지 않으십니까? 저희들 좀 참석 좀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거, 기다리라. 조바심 갖지 말고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건 간에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나의 마음이 수그러지고 회개함을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만족함을 줄 때까지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 시체를 만져가지고 부정한 몸이 되었는데 그 부정한 몸을 가지고 나는 왜 못 지키게 합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자비와 국률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차별 대우하십니까? 나는 백성 아닙니까? 왜 나를 못 지키게 합니까? 믿음은 조급하다고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조용히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교우들과 마음이 안 맞아서 그 얼굴을 대면하기 싫어도 교회에는 나와야 되니까, 나는 장로고 권사고 난 집사인데 체면이 있지 어떻게 주일에 안 나갈 수 있냐, 나오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가. 조급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쪼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겐 좀 그런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다니엘은 사자굴, 세 친구는 풀무. 성도가 모였을 때에 이런 작은 기쁨 하나가 남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남들에겐 필요한 그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아유 뭐 저분들도 시험 잘 들고 기다릴 줄 모르고 그냥 조급해가지고 씩씩대는데 나는 좀 하면 어떤가? 그런 마음과 저런 마음과 구분하지 못하는 마음, 그 구별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라. 모세는 책망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모세가 그러지 않게, 너 주검 만져가지고 시체 만져가지고 더러고 부정한 몸인데 어디 와가지고 이 신성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모세도 기다렸고 그 백성들도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한지 9절부터 두 번째 기회를 주신, 두 번째 기회. 유월절이라는 것을 마땅히 지키라. 마땅히 지키라. 정한 기회를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땅히 지키라고 그러십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기 나오죠? 피치 못할 사정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마땅히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배제하거나 그래 너 부정한 사람 되었으니까 기회 안 주겠다 이게 아니라 11절에 둘째 달, 첫째 달 14번째 날에 지키지 못했으면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다. 주일날 나오지 못했다고 아우 저 사람 저거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 중심으로 판단하지 말고, 만약에라도 내가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부지 중에 이런 일을 통하여서 주일에 참석 못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참석해라, 지켜라. 시체를 만지거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아유 저 사람은 6월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어디를 이렇게 돌아다니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주실 때에 그날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교병, 쓴 나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통, 그 예배를 6월절을 지키면서 그것을 나누는 겁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분들은 그 마땅히 지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은혜와 기쁨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는 듯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예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뼈를 하나도 깎지 말아서 6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키는, 이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무릎을 쳐서 뼈를 부러뜨리지 않는 그 예언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6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참석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도록 다 배려를 해. 배려. 하나님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는데 왜 우리는 배려를 못합니까? 왜 하나님 생각을 못합니까? 끝까지 죽음을 만진 것도 아니고 여행 중이도 아닌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못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끊어지리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은 저희 게시판 왼쪽에 우리 교회의 목표 있는데 거기에 올바른 11조와 주일 성수 있죠. 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 요즘에는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배만큼은 하나님께서 오전에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어떤지를 바라보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살기를 각오하는 그 각오도 있어야 되고, 쓴나물과 부교병을 먹듯이 고통 가운데서 변화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찾았습니다. 여행을 가고 출장을 갔으면은 그곳에서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는 거 왜 못합니까? 아유, 여행 후 휴가 왔는데 그냥 있지 뭘 또 굳이 예배를. 우리 아버지 얘기 자주 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버지 휴가를 갔는데 어느 날 안 보이십니다. 안 보이시면 어디 가셨냐 그랬더니 수요일 저녁에는 교회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수요 예배 드리시는데 혼자 가셨어요. 가족들 놔두. 새벽에 안 보이십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그 주변에 새벽 기도하는 데 찾아가셔요. 가족들 놔두 휴가인데. 그 속으로 어린 마음에 아이고 너무 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사모하는 마음이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깨우쳐줍니다. 예배는 우리 성도의 권리입니다. 우리 대예배만큼은 주일 오전 11시 예배 정말 어떻게 해서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 두 번째 기회를 주셔가지고 끝까지 지키도록, 마땅히 지키도록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찾고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마땅히 받을 복을 받고 은혜 받아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때마다 시간마다 먹을 양식도 주시고 입을 옷도 주시고 살아갈 집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는데 우리는 단 한 가지 정한 기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정한 시간과 정한 예물과 우리의 마음조차 드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한 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마다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함께 모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도전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